삶이죠.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부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신앙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고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근 40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성경을 보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를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모임을 갖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은 산상순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6장에 보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은밀하게 기도와 봉사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장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힘을, 너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터전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보이는 것들에게 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터전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된다. 그래야 무슨 홍수가 안 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제가 목사일 젊은 청년에부터 나의 젊음을 바치고 청년을 바치고 신학교 가고, 그래서 이런 목회가 된 지 87년 10월 14일 40년이 돼가는데, 만약에 주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 다 바쳤잖아요. 젊음을 다 드렸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온 건 서울 신림동하고 살고 여기 영통 여기서밖에 살은 것 같아. 인생이 이런 거밖에 못 됐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씀, 야 네가 40년 목회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네가 뭐 네 일 했지 내 일 했어? 난 너 도저히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지?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한 해를 돌이키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이요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짓눌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자랑으로 축하해야 된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날 핍박하고 모락하더라도 그래 네가 수고했어, 네가 잘했어,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인정받는 거. 신앙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무엇은 열심히 한다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설교하고 뭐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피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복음을, 세상의 성공적인 복음만 증거한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원하거든요.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이 이런 거 아니에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론은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뭐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래서 구원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슴 속에 피 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여러분 9장부터 예수를 만나고 빛이 비치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서 해죠? 하나님 앞에서 해. 하나님을 의식해.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논하지 않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받고 지난 한 주 동안 에레미야 애가를 보았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9장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골짜기가 내 살육당한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그 시대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진노가 우리 앞에 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의 소리는 외치지 않고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왔는데 세상 말로 형통하고 괜찮아 축복받아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대로 에레미야 52장에 보면 51장 5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외친 선지자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가고 그 당시에 도성은 다 무너뜨리고 다 회포시키고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에는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되고 마지막을 보내. 그러면서 에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5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4장에 보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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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 말씀 보면서 2달 동안 마음이 정말 제가 무거웠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에레미야를 보세요. 그리고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아마 다 그런 말씀일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치지만 한 사람도 에레미야 말에 귀를 듣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에레미야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사실이고요. 하여튼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언제나 가슴속에 저는 언제나 짓누르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서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가 언제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녔잖아요. 신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왕성교회 십자수 기도원 있거든요.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 2년 동안 기도원을 좀 다스리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하고 주일날 저녁, 수요일 평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예배 인도하고 기도원을 좀 다스리고 또 섬기고 대외적인 일도 하고 그런 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빠요.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되면 수양에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전에는 오로지 성경 보고, 그럴 때 제가 가지고 간 하나님 말씀이 세 구절인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 나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깊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하여튼 기도하려고 좀 애를 썼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딱 이제,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2년 약속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1년 만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러면서 1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 구약하고 신약성경을 정독으로 딱 4번 읽었어요. 4번 딱 읽고 내려와서 교회 봉사해라. 그래서 내려왔는데요, 4번 딱 읽은 그것이요, 저에게 오늘까지 성경에, 말씀에 힘이 되는 거예요. 신방하는 것도 정말 아주 쉽게. 그때 말씀 4번 정독 읽는 것, 요새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잖아요. 큐티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 오전에는 무조건 일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읽었어요. 집중해서. 그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설교. 근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오늘까지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뭐 설교한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냥 하여튼 부담 없이 전개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 두 번째는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양떼,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그게 목자로서의 자세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목자가 돼야지.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방으로 하고 모세로 믿으면 정말 거기가 1순위예요. 내 일이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거기에 언제나 1순위를 두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제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여튼 3년 동안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제가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나 자주에는, 야, 박 목사, 제가 이제 우리가 7남매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회자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은요, 목회자로 바쳤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까지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다가 중학교 되고 나서는 난 목사 안 한다고. 우리 형이 그런 거야. 아주 그래서 지금까지 하여튼 고생이라 하여튼 살아가는데, 참 내가 참 그때 목사가 됐으면 정말 참 좋았을 때 얘기도 하죠. 하여튼 그랬고,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니네들의 돈독이 올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여튼 근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야, 네가 목사가 될 거야? 무릎 꿇어.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딱 펴주고, 평생 너는 목사로서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내가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다. 너는 무익한 종이야. 떠들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아는 척도 하지 마. 무익한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그때 너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그 말씀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하여튼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넌 목사로서 무슨 일 했어? 네가 네 일 했지 않았어? 그런 소리들은 무슨 소용이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가정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한번 들춰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모든 일꾼들을 세울 때 초점이 뭐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요. 12제자도 인정받았고,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인정된 자를 선택해서 일꾼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우리가 제 얘기가 좀 지났고요.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남편이고 또 우리가 아내로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인정하세요?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의 교회 찬양대 들었잖아요.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이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요 다 목사 안 해. 신학교 안 갔어. 여러분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영기 목사님 아들 셋이에요. 그런데 아들 셋이 신학교 안 갔어.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칼세미나 제자세미나 가서 참석을 했어요. 수양관 가서 사모님이 오셔갖고 나는 우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합니다. 9만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로서는 인정하지만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하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한테 맡기고 목회만 했다는 거예요. 목회.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게 사실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분명한 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또 마찬가지. 그래서 승진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남편을 인정하는 아내. 오늘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이 활력 있고 생동력 있는 남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두 어깨에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겐 남편을 받아준다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을 보면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면서 남편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려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의무이며 다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다고 정말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남성의 본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되면 남편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면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를 피하거나 아니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을 고쳐보겠다고 마음먹고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손발을 씻는 것부터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챙기는 일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잔소리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뀌기는커녕 이제는 아내의 말에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자식인 줄 알아?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된 아내가 이제 입술을 꼭 깨물고는 잔소리하는 습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에게서 존경할 점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로부터 하나 되는 길을 발견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집단으로 아무 약효가 없는 약을 투여하면서 그렇죠. 아무 약이 없는 것들도 이것이 두통 약이야. 치료하고 받아. 그러면 그 약이 두통을 일으켜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기자들이요. 여러분이 6개월 막 연습하고 1년 연습하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하느라고 혼혈을 다 썼잖아요. 그 1년 동안 6개월 동안 그거 하면서요.
어느 순간 감정이 이입되어 그 감정에서 자신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 작품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 연기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 치료를, 자기의 감정을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 몰입에 빠져가 있어갖고 감정을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속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 다윗은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사실 뭘까요? 실패했잖아요.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가정들은, 자녀들도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표현하긴,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배경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다윗은 왜 그랬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울은 다윗같이 그런 범죄함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했어. 난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 여러분, 신명기 26장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시다. 그분이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도하시고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맡기는 거지.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짐을 맡겨라, 너희 행사를 맡겨라, 너희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문제, 작은 일, 큰 일,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 건강,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알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데 또 무엇을 인정?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께 범죄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어려운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시편 1편의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이 후손을 만민 가운데 할 일이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이 너희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별되고 후별되고 이게 축복된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기준을 잘 세우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나 뭐 그렇지 뭐 내가 건강도 하고 다 자기를 인정하면서 살아가. 근데 신앙은요, 그렇죠. 내 긍지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머리서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아브라함은요, 75세, 90세 이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누굴 이스마엘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약속을 기다려야지.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요, 99세에 대해서 다시 부르셔서 약속하신 다음에 100세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 눈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보배 같지 않아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자녀들 위해서는 못할 게 없잖아요.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무슨 시험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예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66편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105편에도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3원 27장에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는데, 연단시키는 게 첫 번째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한번 좀 바쳐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됐겠어요? 이해가 됐겠어요? 이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은 사랑하는 독자, 눈에 들어가도 그 아들 독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순종이 뭐죠?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번제를 드리면 우리도 예배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거기서 드리면 되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죠. 아니 여기서 드리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요? 너무 힘들어요. 3일 동안 어떻게 가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 순종이 뭐죠? 기준이? 다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순종할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그곳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리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까지 가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순종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난 나귀의 안정을 틔우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3일이 나가서 여기서 하도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쉽게 좀 하십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종들하고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종들에게 같이 너는 여기서 조금씩 머무르고 있어.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이야기하고 이삭하고 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불과 칼을 쥐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신앙은 뭐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2장 14절 쭉 밑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이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내가 인정했다는 거야. 네 행함이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보고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영혼 없는 분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행하질 않아. 그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죽은 거가요? 그건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스톱.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여튼요 오늘 본문의 말. 그래서요 이삭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절절절 따라가잖아요.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그런 데 가는데 번제를 할 나무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뭐 어린 양이 있어야지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래 아브라함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어. 그리고 걱정을 안 해.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했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 아브라함 이삭아 네가 제물이야. 너는 묶여 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거기다 불을 떼야 되지. 그리고 칼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을까? 먼저 받으셨어. 다 받으셨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불러 그를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놀랐을 것 같다. 하나님도 놀랐을 것 같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신앙을 테스트해보니까 믿음을 테스트해보니까 너는 진짜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의 말에 진짜 순종하는구나. 그것을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나의 신앙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얼마만큼 합격점을 받고 있나? 100점일까? 50점일까? 10점일까? 그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점수 평균이 몇 점일까? 그대로 분명한 건 행함이 없으면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죠? 저절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산을 다해. 순종은 이렇게 하지. 내가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내 행편에 맞춰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얼마나 될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아는데 그 순종에 내가 부응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점수 매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옆에 봐, 내가 준비했어, 여호와 이래야.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의 주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의 헌신을 인정받았어, 믿음을 인정받았어, 순종을 인정받았어.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를 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 이렇게 신앙인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는 A,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쩌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B,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C는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A, B, C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게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연구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할 때,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무엇이, 제가 오늘 순종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순종, 그렇죠? 순종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0% 이상이 선한 생활에 힘써야죠.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무슨 뭐것들이 다 대포되어 있는 거 있죠. 외부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런데 신앙인의 여러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썼어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을,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지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해.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되고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수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인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표현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G, J, H, L 이런 숫자를 딱 써놨어. 이게 뭐냐? 너희들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알고, 바른 직급, 직장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한 사실이에요. 신화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세상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앙인의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정받는 첫 번째 길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해야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